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들풀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 저절로 지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만드신 분의 의도와 목적이 거기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항상 첫 번째에 두죠. 귀한 것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첫 번째 날에 만들지 않으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5일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상의, 최적의, 최고의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5일 동안 다 마친 후에야 비로소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은 친히 흙을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합니다.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바로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실 만큼 인간을,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실 만큼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닮은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인격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대화가 가능한 존재, 말이 통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의 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에 요리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죠.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밥 먹어야 될 이유, 물 마셔야 될 이유, 숨 쉬어야 될 이유, 살아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고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존재의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대화의 상대로 만들어주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존재의 이유, 우리 삶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외로움과 우울함과 조급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받게 하시면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몸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한 대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문제가 떠나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